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목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다만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 친구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의 공로, 열심, 수고, 뭔가 뭐 세상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 민족 중에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고 인구도 한 1,300만 정도 되는데 본토는 한 500만 정도? 인구도 작아요.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선택했냐?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7 족속 쭉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 족속을 2절에 보니까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시겠대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에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불신자의 삶, 우상 숭배의 삶, 언약 전혀 모르는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도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7 족속 완전 멸하라는 거예요. 왜냐?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껴안고 살면 또 애굽 문화처럼 같이 뭡니까? 또 그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쇠마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저녁에 늘 사도신경 하듯이 묵상을 했어요. 왜냐?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그래요. 뭘 들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세마의 말씀을 그 배경에는 십계명을 하는 중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해 가지고 두 돌판을 딱 메고 십계명을 했잖아요. 십계명이 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기준인 거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면 또 인간관계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저 이웃들은 뭐 멸망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참 구원의 하나님이다. 종교가 아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요. 종교는 틀린 길, 잘못된 길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형상이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열심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7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결과는 허무, 공허,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에서 구원했느냐?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요. 원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사단에게 인간은 종노릇해요. 이 근본 문제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완전한 제사. 수많은 양 짐승을 잡았는데도 불완전한 제사.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소 잡을 필요 없어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오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 했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뭐냐?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언약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그 후손들 이삭을 부르신 거야. 그리고 야곱을 부르신 거야. 여러분 야곱이 뭐 훌륭한 게 별로 있습니까?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죠? 욕심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또 막 얼룩무늬 있는 거 딱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자기 다 되찾아가고. 그런데 그 야곱이 뭘 하나 붙잡은 언약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은 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를 이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목을요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려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분이 중요해. 신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몸부림쳐라,
남보다 경쟁해라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분을 확인해라. 신분. 신분이 분명해야 돼. 영적인 신분.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민족들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오게 되잖아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항상 보면 긴장하죠. 한국에 와 있어도 왜냐 자기 현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신분이 자기 나라 신분인데 우리나라 오면 또 그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게 중요해요. 주민등록증. 왜냐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정확할수록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별된 백성 부른 거예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6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7장 2절에 분명히 했잖아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거룩한 백성과 세상 그 문화, 우상 성기와 같이 동화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하겠어요. 혼인하지도 말하겠어요. 7장 4절에 다른 신들 다 섬기지 말하겠어요. 왜냐? 언약 놓쳐버리면 여호와를 떠난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불러서 기뻐하신대요. 너희를 보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 누린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다. 혈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남보다 수준 높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신분이 분명하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잠시 머무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누리는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같이 계시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 위기 때마다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꺾일 때,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족속 7족속을 멸했다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에 7족속이 있으니까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이 강북 지역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 미아리곡에
뭐 한마는 미아리고개 예? 만만치 않잖아요. 옛날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이 딱 잡고 있고요, 북한산 산자락에 모든 이게 보이지 않으니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여러 가지 굿당들,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왜 일곱 족속을 멸하겠느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 중심 가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군대가요 600성을 거느리고 막 홍해앞까지 이르렀는데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못 이기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왜냐? 이 언약 잡으니까. 언약 잡으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복이 내린 거죠. 네. 언약 잡은 전도자가 있으면 지역의 흑암이 여러분 무너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 아멘. 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불렀으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자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잘라. 그죠? 끝까지. 야, 이게 언약의 하나님. 이삭, 야곱 같으면 그냥 그 뭡니까? 인본주의 자꾸 쓰고 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나 같으면 막 발로 찰 텐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변화시키잖아요. 야, 언약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뭘로 봐야 되느냐? 인격 중심, 사람 중심 그게 아니고 언약 중심.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번 자녀를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변화시켜서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그 6장 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8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민족이고 그리고 너보다 힘센 족속들이 많고 그리고 뭡니까? 아무 힘도 없는 백성인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셨다. 무조건적인 사랑. 왜냐?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지키셨어.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이 되었는데 그 종 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바로왕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속량이란 말을 했잖아요. 속량.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2년 전에 렘넌트 여름 성경학 올 때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찾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다 있어. 종교가 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데 가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찾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옷도 있잖아요. 뭐 이게 명품 있고 또 짝퉁이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뭔가 너는 몰라. 이게 짝퉁이지 뭐. 저 구분 못 하겠더라고. 뭐 진품이 있고 뭐 가짜가 있다라는데, 그건 전문가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품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우상 숭배하는 세상, 이 멸망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선물로 주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어쩌면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보 앞면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러하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누가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그러하도다. 아멘. 내가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떳떳하고 뭐 잘못된 것이 없으면 사람 앞에 설 때 당당하잖아요. 그죠? 당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배경이 정확하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 말이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건 나를 봐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된 긍지 이걸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단어를요 기억하면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은 그 메시지가 참 여러 가지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자 오늘 2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의 선물. 어떤 은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다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진짜 멸망 가운데 그냥 살아난 사람도 있고, 구제불능인데 막 살아난 사람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살아난 사람도 있고. 아멘? 꼭 절망 당하라 뭐 그 뜻은 아니고, 그게 뭐냐, 100%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세상 풍속을,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갔어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건가? 저들은 세상 풍속, 동화되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도 보면은 주류 막 요즘 하는 게 뭡니까? 막 점 보는 것, 무속인 찾아가는 것, 그리고 뭐 집안에 뭐 수맥이 흐르고 막 기 뭐 흐르고 막 또 이사 날 잡아야 되고 막, 아이고 또 사람들은 또 점쟁이 말은 막 기에 막 쏠리고 때 목사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요, 이 세상 풍속 다 따라가요. 그게 흐름이요, 흐름. 근데 그 세상 풍속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 배후에 누가 조종을 하느냐?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은 100% 그게 종교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날 잡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날 잡아야 됩니까? 뭐 손 없는 날 뭐 이사 가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모르면 무서운 진노의 아래에 있다. 진노의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다. 재앙 아래에 있다. 영적인 죽음 아래에 있다.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400년이 뭡니까? 그 완전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냐? 미래 문제 해결이다. 미래 문제. 하나님 모르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멸망 지옥 배경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누리고 미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때 뭐냐?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아멘.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 때 분위기 있잖아요. 예수 진짜 믿는 집안하고 예수 모르는 집안, 여러분 장례식 다 가봤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장례식을 잘 치러도요, 생명이 없으면요 분위기가요 어둡습니다. 어두워.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르라도요 그 분위기가요 환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후대에게 이제는 이 언약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해라. 오늘 이 출애굽 세대는 다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이 세대들,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고 경외하고
이제는 언약을 붙잡아라.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세마 말씀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약 가르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는. 여러분 선한 일이 뭐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막 착한 일? 착한 사람일수록 또 영적 문제가 많은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그죠? 237 나라 살리는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가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 선물 뭐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진짜 선물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우리가 138 그게요. 그거 누리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힘을 얻는 것.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고 요즘 이제 뭐 카톡에 뭐 주고받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대. 무더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복음은요 무더위도 이겨요. 아무리 뭐 40도 돼도 그거 이겨요. 복음의 능력은 무더위도 이긴다니까요.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무더위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 결론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되 우선순위를 바뀌지 마라. 우선순위만을 바뀌지 마라. 오늘 신명기 그 6장 이야기도 지난주 강단도 그렇고요. 이번 주 강단도 그렇고요. 십계명 내용도 그렇고요. 신명기 전체가 뭐냐면 우선순위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던 인생, 요셉이 살았던 인생, 바울이 살았던 인생이 뭐냐면 열심히 달려갔다니까 그들도.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바벨탑, 열심히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2절 나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예배가 돼야 되고 늘 사모를 붙잡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내가 영적인 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신명기 이제는 7장 12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뭐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12절 그랬죠? 듣고 뭘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면 살아요. 내 영혼이 살잖아요.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치면 안 돼. 지키고. 지키는 뭐냐?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지키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가 적용하고 지키고 그리고 행하면. 그렇죠. 100%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은혜 속에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세상 것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흐름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을 얻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님과 가정에 5가지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신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이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큰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가정과 후대 축복하사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 이삭에게 약속하신 셈 근원,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렘넌트들, 수능을 준비하는 렘넌트들 정말 아버지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가 우선되는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후대 살리는 모델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영과 육과 마음 생각 전 인격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한 주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